말씀 열왕기상 22장 34절에서 3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개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불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 녁에 집중해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기에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김지영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이제 아합 왕이 죽는 장면이죠. 오늘 세 컷의 그림이 있잖아요. 첫 번째 컷을 보니까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이고, 두 번째 컷을 보시기 바랍니다. 눈도 감았어. 아무 생각도 없어. 그냥 쐈어. 화살이 지 멋대로 돌아다니다가 누구한테 맞았어요? 변장하고 숨어있는 아합 왕에 맞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그러면은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오늘의 충실한 삶, 이게 세 번째 이제 그림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무심코다. 이전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요, 우연이다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이제 뭐 전쟁을 가기 전에 총을 쏘거나 활을 쏠 때는 다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죠. 그런데 막상 이제 전쟁이 막 진행이 되고 치열하게 되면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쏘아야 되는 게 많아요. 그렇게 아무렇게나 쏘아야 되는 탄을 뭐라고 그럽니까? 유탄이라고 그러죠. 아무 방해 없이 가는 걸 유탄이라고 그래요. 물어듯이 간다고 그래서. 그런 화살 하나가 날라온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과연 무심코일 것인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무심코이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우연이에요. 야, 그런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 주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죠. 통치자, 주재자. 임금 주자의 재상제자입니다. 네. 어디를 봐야 될까요? 자, 여러분 에레미야서를 펴기 바랍니다. 33장을 봅시다. 1절에서 2절까지. 1절에서 3절인가? 에레미야 어디 있는지 알까요? 렘자를 찾으면 돼. 아사렘 이렇게 나와 있죠. 에레미야 33장. 자, 1절에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혔을 때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죠.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몇 번째로? 두 번째로 임하여 이르시되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향하는 여호와,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예요. 모든 일을 다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비구름이 만들어져서 비가 오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죠? 날씨가 뜨거워서 막 덥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덥다고 불평하지 마라. 이 더위가 있어야 먹을 게 생기느니라. 그러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너는 내가 너에게 응답하게 2절이지. 자, 그것을 만들어 성취한다 그랬어요.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가 처한 환경, 그것이 좋은 환경이든지 안 좋아 보이든지 다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알고 인정하는 것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알고 인정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 스스로 계시는 자, 아무런 제약도 없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러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말씀하시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 왜 그럽니까? 창조주시니까 당연히 그러신 거죠. 자, 이 하나님께서 뭔 결정을 하셨느냐? 자, 열왕기상 우리가 여기를 볼까요? 21장이 전쟁하던 것이죠. 42절 한번 봐봅니다. 열왕기상 21장 42절. 자,
21장 4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 20장이다. 20장 42절. 자, 그가 왕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그랬어요. 20장 42절.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누굽니까? 왕이에요. 누구요? 베나닷이라는 왕이에요. 아니, 왕이면 이 세상의 최고 권력자잖아요. 그 최고 권력자인데도 그 최고 권력자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 여러분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앞으로 직장생활하거나 사회생활할 때 뭐 사회적으로 힘이 있거나 결정권 있는 사람 여러분한테 부당한 요구를 하면서 내가 너 도와줄 수 있어. 네가 이것만 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뭐라고 하라고요? 웃기지 마라 새끼야. 따라서 해봅시다. 웃기지 마라.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 할 때도 여러분 그렇게 대답할 때 웃기지 마 새끼야. 그럼 새끼야 꼭 넣어야 돼요. 칭찬하니까는. 아니 아람의 왕 베나닷이잖아요. 지금 군사를 몇 명 끌고 왔습니까? 10만을 끌고 왔다니까. 10만 군사를. 10만 군사를 통솔해 오는 그 위험 있는 왕인데 뭐 하기로 작정했다고요? 죽이기로 작정하실 때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 주제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볼까요? 이제 22장이죠. 열왕기상 22장 20절 한번 봐봐요. 22장 20절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자, 22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그랬어요. 지금 아합 왕이 길르앗 나못을 회복하고자 그 땅을 차지하고자 다시 이제 찾아오고자 이제 전쟁을 하는데 누가 아합 왕을 그리로 올라가게 해서 죽이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아합은 어디서 죽이기로 작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길르앗 나못에서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아니 이것도 왕이잖아요. 아합 왕. 두 왕이지만 이 왕도 누구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죠. 이 왕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한 게 뭡니까? 로마서를 볼까요? 13장이죠. 1절을 한번 봐봐요. 로마서 신약에 있죠. 13장이니까 저 뒤에니까 고자를 잡고 딱 펴면 쉽게 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함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랬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래요. 그러면 여러분 재수 없는 선생님은 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는다. 누구를 무시한 거다?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선생님 불신자예요. 그래도 똑같아요.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자, 그런 다음에 국가 권력. 왕이나 대통령이나 황제 전부 다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 황제가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요. 그럼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하는데 아무도 칼을 들지 않고 그냥 뭐였어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냥 죽었어요. 그렇게 하면은 기독교가 박멸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구를 죽였느냐? 감독들을 죽였어요. 우리로 요즘 말하면 목사들이죠. 그런 다음에 장로들을 죽였어요. 지도자 없으면 흩어질 거니까. 그런데 감독을 죽이고 장로를 죽여도 전혀 흩어지지가 않아. 오히려 더 세력이 커져. 희한한 거야 이게. 그렇게 한 100년 하고 나니까 이제 죽이는 게 지칠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감독이 죽어버렸어. 그럼 교회가 망했을까요? 사도 바울도 순교했어요. 베드로도 순교했어요. 사도 바울은 목배에서 죽였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였어요. 나머지 사도들도 전부 다 요한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교회가 망해버려야 되잖아요.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그게 왜 그래요? 그 사도 바울이 교회를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목사가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가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 누가 세웠을까? 그거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지금 현재 김정은이는요?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요? 당연히 하나님이 세웠죠. 그래서 진짜 마음속으로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일 좀 잘하게 해주세요.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모여들게 해주세요. 왜요? 피해를 누가 봅니까? 피해를 저와 여러분이 보는데 부정해봤자 누구 손해요? 그거 저와 여러분 손해죠. 성질대로 돼요? 세상에 성질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세웠음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옆에 있는 무속인들 전부 다 오늘 저녁에 꽉 죽게 해주세요. 그 대통령실에 무속인이 들어가면 됩니까? 영부인 옆에 무속인이 따라다니면 됩니까? 그것도 외국까지 순방까지 수행을 하면 됩니까? 이 나라 큰일 났다니까. 근데 교회가 그걸 만들었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 진짜로 기도해 드려야 돼. 그거 다 하나님이 세운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제자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을 펴니다. 10장을 펴니다. 29절에서 33절까지. 자, 마태복음 10장입니다. 29절입니다. 28절부터 봅시다. 그래야 돼요. 그래 아까 한 말이 이해가 되니까.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뭐라고 말했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련에 팔리지 아니하냐? 한 3, 4천 원에 팔린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예배 드리는 문제 때문에 예수 믿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뭐 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손해를 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절대 피하지 마세요. 대충 타협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죽어요. 그런데 타협하지 않고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으면 살게 돼 있고 승리하게 돼 있어요. 왜요? 죽이고 살리는 게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다니엘서를 볼까요? 3장 18절 그다음에 19절.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자기 모양의 금신상을. 그러고 나서 거기에다가 절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안 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잡아왔어. 잡아왔는데 왕이 다시 한번 회유를 하는 거예요. 워낙 일을 잘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한번 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세 친구가 대답하는 게 뭡니까? 왕이여,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은 우리를 저 맹렬히 타는 풀무에서 건져내실 것이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왕이 만드신 신상에게도 절할 수 없음을 왕은 아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 뭘 말한 겁니까? 살고 죽는 게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풀무불에 죽이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고 한 거예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풀무불에 던져지긴 했어요. 자, 그러면 세 사람을 던져야 되니까 몇 명이 잡고 가겠까요? 한 사람당 2명씩 양쪽에 잡고 가니까 6명이 잡고 갔거든요. 가서 집어넣는데 집어넣어놓고 저는 타 죽었어. 왜? 집어넣으려면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입구까지는. 집어넣어놓고 저는 타 죽었어. 그렇게 해서 6명이 타 죽어버린 거야, 그 자리에서.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타서 죽었어. 냄새가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그 상대에 막 그 탄 냄새가 나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던던 사람 분명히 3명인데 4명이 풀무불에도 걸어다니고 있어. 그러면 그 풀무불이 얼마나 컸는지 알겠죠. 아니, 분명히 3명 뒀지 않냐? 근데 왜 4명이냐 이거야. 그 한 명이 누구였을까요? 천사는 아닌가 하면 주님이셨겠죠. 그렇죠? 아마 천사였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벌써 나왔어.
머리털 하나도 구스러지지가 않았어. 그거 뭐예요? 죽음을 각오할 때 오는 역사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시간이 있다고 왔는데 전부 다요. 아이고 알았어요. 저렇게 가서 처리해버리더라고. 쉬운 일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을 키워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죽어야 돼요. 저도 해보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죽으려고 가면 망하려고 갔더니는 망하지는 않더라고요. 이 교회도 그랬어요. 실은 망한다, 파산한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랬는데 이틀 만에 대출이 됐어요. 그런 일 없어요. 대출. 여러분 앞으로 대출 한번 받아보세요. 더럽게 복잡해요. 진짜로. 더러울 정도로 복잡해요. 제가 이만한 서류로 사인을 몇 번을 한지를 몰라요. 그러고 대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예 포기했어요. 망하면 망하고 뭐 그러시. 망하는 게 포기했거든요. 근데 이틀 만에 대출이 됐어. 실은 이틀 만에 된 것도 아니에요. 당일날 와서 대출할게요. 그러더라고. 필요한 게 얼마예요? 물어보더라고. 지금도 그 새마을 그 순천 북구 새마을 금고로 옮기지 않는 이유가 그때 와서 당일날 대출해줬다. 직접 지점장이 왔더라니까는요. 오늘 대출해 줄게요. 대신 오늘 말일이니까 시간이 넘었으니까 하루 정도 유예가 되니까 다음 달 처리합시다. 1월 1일 가서 처리하자고 그러더니 그렇게 됐어. 그래 대출이 끝난 거야. 그러고 이제 갱신할 시간이 돼서 이율이 대단히 낮아요. 우리 새마을 금고지만 이율이 3% 초반대예요. 일반 은행하고 제1금융권하고 이율이 같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 뭐가 열린다고요? 죽어야 길이 열린다니까. 죽어야 길이 열려. 여러분 반드시 주제자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주제자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이 사실을 누가 안 믿었어요? 아합 왕이 안 믿은 거예요. 믿지를 않았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죽이기로 이미 작정을 하셨어.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고 전쟁에 꾸역꾸역 나가서 미가야 선지자가 다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죽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도 꾸역꾸역 나가죠. 자, 그렇게 갔는데 과연 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아요. 무심코 화살을 하나 쏘았어. 화살을 쏘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쏘았거든요. 화살이 지 멋대로 돌아다니다가 한 사람을 딱 맞췄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 사람이 평복을 입고 있는 변장한 아합 왕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그린 이유가 화살이 이렇게 다닐 수는 없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쏘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화살을 누가 들고 간 거예요 지금? 그 화살을 하나님이 들고 가가지고 그것도 갑옷 다 가리고 있는데 갑옷 여기까지는 다 가려고 쇠 하나로 딱 가려져 있어요. 여기서부터 쇠를 이제 이어 붙여야 돼 이렇게. 쇠를 잇는 부분을 솔기라고 그래요. 그 솔기 사이를 탁 파고들었어. 그냥 파고들면 안 돼. 뭘 건드려야 돼요? 동맥을 건드려야 돼. 심장에서 나오는 그 동맥을 건드려야 돼.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정확하게 동맥을 건드렸는데 크지도 않아. 그 동맥이. 여기가 아까까지 내려 크지는 않죠. 그 동맥을 딱 끌어놓으니까 심장이 필요하면 쫙 짤 때마다 쭉, 짤 때마다 쭉, 짤 때마다 쭉. 그래가지고 계속 피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죽어요? 하루 일과를 마치는 데가 언제죠? 그게 오후 6시 이전에 5시경은 다 마쳐야 돼요. 5시 한 반에는. 왜? 그 다음 이제 쉬어야 되니까. 그때 죽었어. 화살을 맞고. 그래서 무심코가 아니라 이 무심코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이걸 봐야 돼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되 뭐대로? 하나님의 멋대로 이룬다. 공의대로 이룬다. 그래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공의대로 이루게 되느냐? 출애굽기를 볼까요? 34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봐봐요. 자,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죠. 34장 6절에서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모세를 두 번째 지금 시내산에 불렀어요. 돌판을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르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선을 보응하겠다는 반드시 대가대로 치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공의대로냐? 자, 아합 왕이 뭐 했습니까? 2가지 죄를 보면 크게
하나는 불경건의 죄를 범했죠.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는 불의의 죄를 범했어요. 그 불의 중에서 가장 으뜸인 게 뭡니까? 의인 나봇을 누명을 씌워서 그 집안을 다 죽이고 그 재산을 다 빼앗은 거예요. 그런 불의를 행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합이 회개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21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한 것을 네가 버느냐라고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셨잖아. 21장 42절에 보니까 20장 21장 29절에 보니까 그렇죠? 요 회개를 하니까 그 멸하기로 한 것 열왕기상 21장 16절에서 몇 절까지입니까? 25절까지. 하나님이 심판을 징계를 명했단 말이죠. 요 징계를 뭐합니까? 유예해 줍니다. 사실상의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회개하면은 또 용서해 주겠죠. 그렇죠. 근데 뭐는 용서는 했는데 뭐는 안 된다고요? 벌을 면하진 않아요. 벌을. 그게 뭡니까? 그게 아까 말했던 22장 열왕기상 22장 20절에 뭐 하기로 한 거예요? 아합을 죽이기로 한 거예요. 그게 벌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대로 이 눈먼 화살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정확하게 조그마한 틈이 있단 말이에요. 화살촉만 조금 앞에만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있는데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톡 건드린 게 동맥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죽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요? 의의 하나님이죠. 그렇죠. 자, 이것을 볼 때 저와는 뭘 볼 수 있습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16장 27절 또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반드시 하나님은 행한 대로 이 땅에서 그리고 천국에서 뭐 하는 겁니까? 보응하신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목사님이요 청년에 때 하나님을 딱 만났어요. 그렇게 방황하며 이렇게 막 그러던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만나고 나니까 너무 편한 거죠. 왜 편하느냐? 이제 됐다. 뭐가 됐느냐?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제일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가장 큰 위로는 뭐였느냐? 내 삶의 모든 걸 하나님은 아시고 그것을 다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 진짜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여러분이 이제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도 보면 요즘 막 이렇게 뭐 연예인들 얼굴 우리 은결이 보면 뭐 연예인들 사진 막 코팅해갖고 많이 나누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절대 행복 없어요. 아무리 멋있는 남자를 만나고 아무리 멋있는 여자를 만나도 행복은 있다 없다? 행복은 없어요. 누구를 만나야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이 있어요. 그 행복을 가지고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줘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그 힘이 있어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가정이 편안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처럼 나를 완전하게 알고 다 이해하고 받아주는 분이 없으면 인생은 괴롭다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 내 모든 걸 아시고 그걸 전부 다 의미 있게 받아들여 주셨어. 내 인생 끝난 거야. 이제 완전하게 끝난 거야. 최고의 위로, 최고의 기쁨, 최고의 기대, 최고의 능력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딱 나니까 이제 내 인생에 딱 짐을 다 내려놓고 나니까 답을 찾고 나니까 할 일이 딱 하나 생기더라고. 뭔 할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공의대로 보응하신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일, 내가 받을 상급을 위한 인생을 살아야겠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뭐냐? 가장 필요하니까. 절대로 필요해.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거니까. 구원이 가장 필요한 거니까 이 필요가 제일 그 어떤 필요 돈보다도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여러분 이제 뭔 말인지 잘 이해 안 될 겁니다. 돈이 좀 내가 막 매달 몇백만 원씩 벌면 먹고 마시고 놀고 하면 좋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해보세요. 생기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병밖에 안 생겨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생겨요. 배신밖에 안 생겨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일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제일 필요한 건 구원이요. 아, 이것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두 번째, 그럼 이것을 위해서 뭘 드릴 수 있겠다? 아, 인생을 드려도 전혀 아깝지가 않더라고. 인생 별거 없어요. 죽을 때 전부 다 후회하고 죽더라고. 왕들도 한 명도 예외 없이 전부 다 후회하면서 죽어. 나 안 죽을 거야 하면 바둥대다 죽고, 진시황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바둥대다 죽어가지고 장례도 못 치렀어요. 그래가지고 온 썩은 냄새가, 그 온유월에 죽은 시체를 2달 동안을 장례를 안 치렀으니 얼마나 썩었겠냐고요. 그래서 그 썩은 냄새를 가리려고 생선을 몽땅 가져다가 생선 썩는 냄새를 속였다니까요. 그러고 돌아와서 18번째 아들 호해가 그 넷이랑 같이 뭐 했어요? 공주까지 해서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죽여버렸어요. 죽일 수 있는 사람은. 그게 진시황의 마지막이에요. 그게 권력의 인생의 마지막. 그걸 인생 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가장 내 인생에 딱 드릴 수 있는 거. 이제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필요를 위해서. 요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였습니까? 딱 한마디로 전도. 네. 그런 다음에 내 인생은 이미 짐을 다 벗었고 하나님께 보장됐으니까 내가 할 일은 하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예배. 이번 주도 왜 찬양이 안 바뀌었느냐? 지난주 내내 그 찬양을 듣고 다녔어. 1시간짜리도 있어. 유튜브에 들어가면 1시간 내내 내 마음에 쥐어 소망돼서 들어줘. 그냥 1시간 내내 듣는 거예요. 어떤 건 1시간 반짜리도 있어. 그럼 그거만 듣고 있는 거지. 예배와 전도, 저와 여러분이 일생 동안 해야 될 일. 왜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잖아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잖아요. 그럼 뭐 할 건데요? 다 썩어 없어질 건데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것을 위해서. 그래서 제 인생이 가장 복이 있는 인생이고 값어치 있는 인생이에요. 이따 오후에 비가 그칠 거예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부르겠죠. 물론 나도 나가겠죠. 되게 미끄럽겠죠. 신발도 젖고 다 젖거든요. 상관없어요. 왜요?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 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다 얘기해버렸네.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또 이제 의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그것인데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겠죠. 그렇죠? 뭘 위한 길을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고 하나님의 상급을 향한 길. 이게 여러분의 인생이 되게 해라. 지금부터. 전도 언제 합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여기에 마음과 뜻과 시간과 물질이 투자되지 않는다? 그러면 앞으로는 더 못합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가도 인생이 더 위태로워요. 대학이 더 위태로워요. 대학이 훨씬 급해요. 대학 때 취직보다 못 올 건데 이제. 당장에 취직이란 문제가 있는데. 아우, 다행히 취직했네요. 그러면 취직했으면 나 혼자 한 거 아니잖아요. 경쟁에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지금보다 훨씬 힘들어요. 그냥 결혼했네요. 이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런데요, 결혼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더 매예요. 그 신혼 때는 괜찮아요. 애기 생겨보세요. 잠도 제대로 못 자. 애가 깨면 같이 깨야 돼. 애가 아프면 같이 아파야 돼. 거기다가 직장에서는 경쟁해야 돼. 왜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니까 내가 해야 되거든. 다 내 힘으로 해야 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편할 때 못하면은 앞으로는 더더욱이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삶을 바라본다. 아, 지금 모습이 그럴 것이다. 근데 변화될 가능성은 하나 있어요. 어떤 변화의 가능성이 하나 있느냐? 하나님 여러분을 뭐하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갱신시키면 돼요. 근데 여기에 내려가면은요, 진짜 내려가는 과정도 힘들고 내려가면 힘들어요. 안 가야 돼요. 여러분은 안 가는 은혜를 입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가지 않고, 그래서 지금 전도와 선교에 지금 여러분의 입술이 있지 않냐고 마음이 있지 않냐면 영원히 없다. 지금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실패하면 다 실패해요. 저희.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렇잖아요. 예수 만난 날부터 전도 시작했다고. 미룬 거 없어요. 그날 바로 시작을 했어요. 예.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서 살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자, 여러분이 이것을 하는데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세상에서는요, 뭐든지 안 하는 게 장땡이에요. 나만 아니면 돼. 그러고 이익은 취해오는 게 장땡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꾸로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큽니까? 섬기는 자가 뭐예요? 큰 자예요. 여러분은 전부 다 애써서 작은 자 되기를 원하죠. 세상에서는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거꾸로 나라니까요. 그래서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여러분 열심히 섬기세요. 그래서 청소도 그러고 막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기준이라니까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은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안 섬기려고 그래. 작은 자가 되려고 참 예를 들어서 겸손한 건지 미련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겸손한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큰 자고요? 이게 큰 자예요. 자, 세 번째, 헌신이라는 게 있어. 뭐 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 학생일 때도 하나님 나라 섬기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직장인이 되고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 더 바쁘죠. 더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이 헌신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헌신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이 말이에요. 내 쉬는 시간 포기. 네. 내 취미 생활도 희생. 때로는 가족도 희생.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는데. 예. 그런 다음에 내 물질도 희생. 내가 성공할 가능성도 희생. 근데 그게 성공한 길의 실은. 예. 그게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이 가야 돼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다 세상적으로는 전부 다 거꾸로 가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저런 일이 벌어요. 무심코 우연히. 아니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복된 오늘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학창시절이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남은 삶은 계속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 누구를 만나요? 배우자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걸 가정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가정. 복 중에 복이 뭐냐? 인생의 복을 두 개를 받으려면 하나는 구원이에요. 하나는 가정이에요. 요 믿음의 가정을 꾸리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아름다워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럼 여러분 이 믿음의 가정이라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가정이 필요해요. 가정이 필요하면 경제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당연히 들어갑니다. 건강요? 당연히 들어갑니다. 등등등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은 안 구해도 돼. 여러분 막 진로 고민하고 진로 위해서 오만 때만 투자를 다 하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보야. 그게 바보. 내가 이 삶을 살면 하나님은 앞서서 문을 여신다니까. 다 시간에 맞춰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은서가 태어났어요. 한 3일은 당황했어요. 근데요, 감사했어요. 그 다음부터. 딱 어린이집 갈 시간 되니까 처음으로 광양에 뭐가 생겼어요? 통합 어린이집이 처음으로 딱 생겼어요. 중학교 갈 때 되니까 광양에 뭐가 생겼어요? 특수학교가 광양에 생겼어요. 누가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이지만 하나님 자녀라. 지금 저렇게 뒤에 고개까지 숙이고 자고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2002년에 결혼했어요. 애들한테 뭐 전도사님은 4명 이상 난다. 전부 다 난리가 났어요. 애들 막 의자 치고 막 선생님들 박장 내수하고 교회가 난리가 나버렸어요. 이제 김태형 전사. 그런데 그때는요 하나만 낳자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그때 뭐라 했느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나 키우는데 10억이 넘게 든대. 어떻게 그럼 나는 40억 이상 벌었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제가 한 얘기죠.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이다. 국가를 통해서도 할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오늘날 같은 복지, 교육 복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 애들 크는 시간표에 맞춰서 다 딱 돼가요. 김문재 학교 1학년 때 안 다닌다 그랬거든요. 선생님이 이쁘게 봤고 다른 선생님도 얘기했어요. 아무데나 장학금 신청하지 마라. 내가 할 거니. 그래 우리 언제 줬어요. 그걸로 태블릿 PC 샀잖아.
그런 다음에 삼성에서 장학생을 또 뽑는데 그것도 됐어요. 그래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매달 얼마씩 나와요. 김은수이 됐는데 아마 그것도 됐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연 아니에요. 저는 단 한 번도 애들이 걱정한 바가 없어요. 국가가 다 해요. 하나님이 다 하시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 내가 걱정해요? 뭔 그런 걱정을 해요. 막 사람들이 그래요. 뭐 키우는데 10억 넘게 든데 10억 벌었네. 그렇다니까는요. 하나님을 알고 믿느냐 안 믿느냐 차이야.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진짜 이 의의 하나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뭘 마음을 담으라고요? 내가 세상은 내 진로를 위해서 온갖 걱정을 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자의 삶,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의 학창시절을 여러분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학창시절이 딱 한 가지, 전도했다. 땡땡이, 걔 맨 전도가 되는 미친놈. 걔 이번에 국무총리 됐대. 걔 이번에 장관 됐대. 여러분 이거 그냥 한 소리 아니라니까는요. 거기 길이라니까요. 근데 이걸 아무도 몰라요. 그러고 교회 다니면서 국무총리 되고 교회 다니면서 대통령이 돼요. 그러니까 그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거든.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안 돼도 상관없지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합 왕을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거짓 선지자 400명을 동원하시사 뿐만 아니라 변장한 아합 왕의 무심코 날아간 그 화살 하나가 그를 죽이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봅니다. 이제 이 사실을 우리 학생들이 학생의 때의 믿음으로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학생의 때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가지 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학생들의 마음이 온전히 있게 하심으로 오늘 이 시간부터 전하는 그 학생의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짐으로 일생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예비하시는 능력의 삶으로 체험으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